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정치 사회적 위기를 겪던 시기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정치적 격동이 겪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곧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요, 사회가 불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심판의 경고를 늘 받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미가서 5장 말씀은 좀 우리에게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으로 예언된 곳으로 이 5장 이전은 유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에 좋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진 말씀에 보면 이 미가서도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항상 예언을 하는 말씀을 할 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뒤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붙들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미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그 모든 소유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심판을 하시나 그들을 심판하실 이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5장 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에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주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향해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5장 2절 말씀 오늘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의 이 베들레헴은 오촌의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한 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의 군대가 덮쳐오는 위기 상황에 예루살렘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침략 군대에 맞설 막강한 군사력과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 베들레헴을 지목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침략 앞에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서 누가 나신다고요? 메시아가 나실 거다. 너희를 향한 구원자가 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태어날 통치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게 합니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나지 못할 그런 곳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위나 명성, 군사나 다른 어떤 것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구원의 메시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모든 이에게 천하게 취급받는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됨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 지역으로 예언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목동이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끄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실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을 통치하는 그분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탄을 이제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이 기도하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곳,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분, 우리가 의지할 곳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창한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고 말구유에 오셔서 이 땅을 위해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믿는 기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메시아를 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온 인류를 덮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도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8절 말씀에도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로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은 지칭하십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 시대에 이방의 통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오늘은 누구겠습니까? 그 야곱의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 있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통치를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통치가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의 통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편만한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정말 이 남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선포하고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증거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성탄절이 오기까지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